할렐루야,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모습이죠. 충돌이라고 해서 양쪽의 세가 대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수적으로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내면의 실질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난 시간에 이미 안식일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밀밭 사이에서 그것을 이제 손으로 비벼 먹는 그것 때문에 한 차례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병자를 이제 고쳐주셨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더 이상 논쟁을 피하고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주님 곁을 떠나간 것은 아니고요.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고소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것은 참 복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악하게 먹었죠. 방향을 악하게 이렇게 잡고 예수님을 보되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런 악한 목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로 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달게 들었고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고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을 고쳐주셨냐면 말 못하고 눈먼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흔한 증상은 아닌데 그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친 것, 정신병, 또 여러 가지 신경 정신과적 질환, 간질병 그런 병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것과 귀신 들린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구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경 정신과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건 그냥 신경 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약 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귀신이 들린 것으로 이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 모두 기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도로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 못하고 눈이 먼 것이 귀신 들린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가 이제 귀신 들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절하시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고쳐주셨는데 눈 따로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치료해 주시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고쳐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귀신 들려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귀신만 쫓아내면 모든 증상이 회복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봅니다. 예수님께서 별로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더 두려워하고 놀라고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별로 이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작은 질병이 아니고 이런 질병도 고친다. 이거는 보통 그냥 어떤 그 외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생긴 그런 장애가 아니고 귀신이 들린 문제인데 야, 귀신마저 쫓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분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저 의인 중에 한 명이다. 그저 랍비 중에 한 명이다. 그저 구약에 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정도가 아니고 구약에 위대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 예.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자 멀찍이서 예수님과 그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너무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심지어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그렇게 부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들은 그 상황 속에 이제 간섭을 하는 것이죠. 끼워드는 것이죠. 아니야!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막 억지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뭐냐? 지금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귀신들도 왕 귀신이 있고 조무래기 귀신이 있는데 왕 귀신이 말하면 조무래기 귀신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 지금 저 사람은 왕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조무래기 귀신을 쫓아낸 것뿐이다.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이유는 안식일의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냐.
일단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육체의 휴식과 더불어서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에게 생명을 또 복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타락했고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고, 당연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 과정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꺼낸 말씀은요, 이름 붙이기를 귀신 왕국 분열설입니다. 사람도 서로 싸우면 나라가 서지 못하고 집안도 서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의 세력도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고 하나의 커다란 나라라고 본다면 마귀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다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찌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마귀가 서로 분쟁을 해서 서로 힘을 빼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왜 이 모양이냐. 주변에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뿐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마귀의 세력이 흥하고 있습니다. 점점 마귀가 더 강한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죠. 마귀가 서로 싸우느라고 힘이 빠지면 마귀의 세력이 힘을 잃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한다면 행복한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를 쫓아낸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몰랐지만 율법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유대인 축기사들의 역사는 그건 성령의 역사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마귀의 역사냐? 꼭 무슨 근거로 그렇게 구별을 짓느냐?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의 반박에 바리새인들은 유구무원 입이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치유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국경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질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평화,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된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마귀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괴롭히고, 또는 질병이, 또는 어떤 죽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답게 건강하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원만하게 교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모습이죠. 넓은 아파트, 넓은 땅덩어리, 많은 종들을 부리고 이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어떤 부자들, 권세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충만한 세계.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마귀에게 명령을 내렸고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조무래기들은 예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수작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버팅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이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인식하려고 하자 급하게 좀 궁색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사람에 대하여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인지에 대하여서 한 말에 대하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하는 일을 회방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악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세상에서도 다시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람은 나무와 같다.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악한 말을 했다. 왜? 너희가 속에 악한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다면 너희가 선한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말을 한 것 보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악을 가득 쌓았구나. 너희들은 좋지 않은 나무구나.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심지어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 뭐냐면요. 무심결에 한 말, 그냥 특별한 의도 없이 말실수처럼 내뱉은 말, 그 말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말 때문에 너희가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말 때문에 너희가 더러는 의롭다 하심을 받기도 하겠지만 또 정죄를 받기도 할 것이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무심결에 내놓은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야 잘했어.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상황을 무마시켜야 돼.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말은 그들이 마음속에 가득 쌓아놓은 악이 튀어나온 것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회방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말로 실수를 하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실수였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 우리는 말을 해놓고 분리하면 그렇게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은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을 것인가?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 속에 쓰레기같이 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청소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말을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절제하다가도 툭 치면 선한 말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상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오늘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